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 같은 인생을 주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깨닫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하여지고 또 이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해져야 되는데 너무나 듣는 분들은 거부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너무나 힘이 있고 이 복음은 우리를 모이게 하고 이 복음은 우리를 힘있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마지막임을 알고 있기에 힘있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 역사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더욱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복음으로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또 몽골 선교에 대해서 또 특별히 홉스골 교회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복음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자비하신 주 성령님께 의탁을 드려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23절입니다. (14절로) 23절 좀 기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몽골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잠깐 물론 많은 영상에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해외에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 역사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선교한 것이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벌써 만 13년이 지났고 이제 14년 차라 조금은 좀 말이 좀 어눌합니다.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고요. 말이 급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통역사를 끼고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품위 있게, 아주 기품 있게 천천히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딴 데로 세다가 다시 돌아오면 한 시간이 그냥 가서요. 막 저도 모르게 막 급하게 집회할 때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말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몽골말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98년 7월 4일 날 구원받고 성남교회에서 쭉 신앙생활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경기도 성남교회. 거기서 이제 청년회와 또 구역 일을 돌아보고 또 봉사위원회에 있다가 2011년 2월 14일 날 몽골에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때 첫 아이가 7살이었고 둘째가 4살이었습니다. 셋째는 태어나지 않았고요. 이제 셋째는 몽골에서 이제 2017년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벌써 큰 애가 20살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1학년으로 지금 이제 따로 살아서 지금 독립을 했고요.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몽골이 더 편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 이제 비행기 인천공항 내리면서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나 잘하라고. 너나 내나 뭐. 그래서 잠깐 PPT를 같이 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선교 교회당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가장 깨끗할 때, 건축한 지 얼마 안 될 때 지어진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제가 홉드 이제 몽골에 간 지 한 4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했던 곳이 홉드입니다. 홉드는 이게 몽골 지도로 보면 맨 서쪽 가장 먼 지역이죠. 가장 끝 쪽에 있는 시골입니다. 거기서 한 9년 선교를 하고요. 교회당 건축하고 작년 2023년 4월 달에 홉스골로 발령을 받았고 발령받은 지 이제 홉스골 교회는 이제 1년이 채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령받기 전에 지금은 이렇게 컸죠. 그 조그만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첫째, 둘째, 그리고 이제 막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있고요. 몽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 모습이 총 이제
크기가 남한의 14배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14배가 되고요. 한반도로 따지면 한 7배 정도 되는 아주 큰 땅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너무 작아요. 약 3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지금 뭐 한 부산의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구의 절반 약 150만 명이 울란바토르 수도 중심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 나머지 한 150만 원이 아니죠. 150만 명은 지금 이제 21개 아이막으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아이막이라고 하면 좀 도 소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 6개 도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몽골은 21개 도로 돼 있습니다. 크죠? 그리고 이제 면 단위로 계산하면 한 300개 면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지역은 여기 호프트라고 써 있죠. 호프트입니다. 호프트가 여기 호프트고요. 서쪽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은 2005년도에 어유나 자매님의 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2005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울란바토르 교회 중심으로 이 복음이 뻗어나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중엔 로마 사람들도 있어서 다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죠. 그게 로마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또 아시아로 가면서 복음이 세워진 거죠. 근데 그 사도행전의 모습이 지금의 몽골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2000년 전의 복음이 오늘날 지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주 똑같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정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몽골 전체에 뻗어나갈 수 있냐.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이제 구원받으니까 이제 가족을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한 2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VD 집회했는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까지, 이웃까지, 친인척까지 전도했더니 한 50명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단기로 잠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구원을 받아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단기니까. 근데 또 100명이 모이는 겁니다.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100명 모였냐니까 모였대요. 그럼 가야죠. 그래서 왔어요. 진짜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했더니 구원받은 사람 손들라니까 다 손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다른 아이막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에르트네트, 다르항, 홉드, 옵스. 그래서 그들이 또 거기서 전도를 하게 돼가지고 2007년도에 한국 선교사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몽골의 복음이 시작되고 막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시기였죠. 벌써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교회가 아주 더 단단해지고 지금은 다 세워졌습니다. 네, 신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바율기라는 지역과 그다음 여기 자팡이라는 여기 율리아스타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냥 작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군데 빼고는 다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팡 아이막은 지금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매달마다 집회를 하고 있고요. 여기 바율기란 지역은 몽골 분들이 아닙니다. 카자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땅만 지원해 준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요. 사는 사람들도 다 카자크 사람입니다. 이슬람 종교입니다. 저도 거기서 집회를 한 2번 했는데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젊은 청년 여자분이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음을 딱 풀었더니 믿으시냐고 했더니 제가 이거 믿으면 죽습니다. 이제 카자크 이슬람 종교니까 굉장히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그게 되게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또 전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한국 선교사는 17명이 계시고
그리고 몽골 전도인, 현지 전도인은 19명이 계시고요. 올해 동계 수양회 때 두 분이 처음으로 10년 만에 목회 안수를 줘서 지금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안정적이고 지금 이제 교회가 지금 많이 몽골에 지금 세워졌고, 또 특별히 지금 울란바토르에는 큰 교회가 많이 세워져가지고 거기 인구의 절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울란바토르에 3개 교회가 또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자립이 돼가지고 울란에만 지금 이제 7개. 예전에 한번 몽골 다녀오신 분은 뭐 울란 중앙에 뭐 많아야 2개, 3개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벌써 7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당도 더 크게 지금 짓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활발하게 지금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홉스골만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3월 달에 최동중 목사님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2009년도에 현재 교회당을 짓고 지금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신 분이 이제 2015년 5월 달에 윤호영 선교사님, 여기 계셨죠, 잠깐. 2년 잠깐 계셨고, 그 다음 이제 현지 전도인 바트생강 전도사님이 6년 동안 여기서 이제 홉스골 교회 담임을 맡아 계셨고, 제가 작년 4월 12일 날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선교복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몽골 다니지 않는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뭐 몽골 선교 그러면 초원이 넓으니까 말 타고 다니고 그리고 짐승 키우면서 선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얼굴을 보면 거의 몽골 사람 같잖아요. 현지화돼 있죠. 제가 한국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센베노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한국 사람인데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현지화돼 있는 상황이죠. 말 타고 다니지는 않고요. 차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사람들은 특유의 냄새가 나요. 게르에 살고 양을 치다 보니까 또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김치 좋아하듯이 마늘 냄새가 나듯이 이 몽골 사람들은 특유의 양 냄새가 납니다. 저도 2011년도에 한 1, 2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먹는 음식, 그리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면, 이분들은 이제 게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더 열악했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으세요. 다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지 않고 양말을 벗지 않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들어올 때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초대하려면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벗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 몽골 특유의 냄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 2년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오래 살아야 뭐든지 적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도리어 제 몸에서 김치 냄새는 안 나고요. 양 특유의 몽골 냄새가 납니다. 이제 집에 가서 한국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기쁜 마음으로 딱 앉잖아요. 바로 떼시더라고요. 바로 떼셔요. 저는 모르는데 아주 심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처음에 아마 몽골 선교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냄새 때문에 또 그런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그 선교팀이 다녀가셨잖아요. 소문을 얼마나 많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아주 저희 집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은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너무 잘 적응하고 있고 잘 먹고, 뭐 저희 자녀들은 한국말보다 몽골말을 더 잘해요. 저희 아이는 이제 7살 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몽골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녀서 지금 뭐 한국말 가르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오시면 막 되게 가여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먹이려고 하셔요. 막 죄송합니다. 막 먹이려고 하시는데 전혀 뭐 저희들 뭐 힘들지 않고요. 잘 먹고 잘 지내고, 가끔 이제 뭐 한국 음식이 그릴 때가 있긴 하는데 그때는 뭐 먹방을 보면서 그냥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선교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홉스골 교회 온 지는 이제 1년도 아직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은 드는데, 우리 정욱교회는 오래 되셨더라고요. 코로나 전부터 이제 거의 7, 8년 정도 지금 같이 후원교회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짧은 1년이지만 제가 느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역사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동안에 겪었던 홉스골 교회 식구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같이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몽골 선교도 선교지만 실은 제가 하나님께 많이 배우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뭔가 알려주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서로 배워가는 시간이 더 큽니다. 지금도 배워가는 게 많고요. 오래됐다고도 하시는데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몽골 선교 끝났다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 더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일꾼이 나와야 되고, 몽골 전체 다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선교하면서 진짜 깨닫는 거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절대 단번에 이루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부딪히고 안 되고 어려움은 어느 선교의 지역을 가더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할 수 있으면서 오직 주님께만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선교사님들은 입에서 하는 말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시는 능력의 바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몽골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지, 결코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로 이루어지는 건 전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바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은 결국은 기도라는 거죠. 그걸 이제 선교를 통해서 많이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렇지,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걸 단적으로도 알아가지만 실제 선교는요, 진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걸 체험신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기 성경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페이지 125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교회를 아는 것, 또 교회를 실제로 다니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죠. 기도를 아는 것, 근데 기도 응답 받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도를 아는 것과 실제 전도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대해서 더 자세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늘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아는 것은 실제로 삶 가운데 그걸 경험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큰 확실한 신앙의 체험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선교할 때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말씀으로 교제를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실제 선교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 확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깨달아 알게 되니까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놀라운 능력은 이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진짜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는 정말 더 단단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는 이제 교회가 많잖아요. 벌써 200개가 넘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일반 교회도 많이 있어서 어쩌면 그것이 좀 작게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뭐 이제 믿음이 약하거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없는 거예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삶이 변화돼서 가족을 전도하고 또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거 보면요. 이거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인위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많은 걸 베풀어서 선물을 줘가지고 교회를 뭐 교회당에 예쁘게 지어서 모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 삶이 변화되고 그 한 명의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목숨같이 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요. 이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선진들의 그런 사도들의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해외 밖으로 전해지고 있고 해외 밖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몽골 선교를 지원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전도인으로 발령을 받아서 해외를 지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동역자로 형제를 통해서 이제 선교를 지원하게 된 계기입니다. 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서울 선교팀과 함께 다녀왔었는데 가장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이 복음이 정말 해외에 전해지고 있냐?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냐? 그냥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국내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서 헌금을 가지고 착취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전 성남교에 있으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전할 때가 많은데 뭐 굳이 해외에? 왜? 아직 내 가족이 다 구원 안 받았는데.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죠. 보지 않고는 이 공감을 형성할 수 없었고, 아무리 앞에 있는 분들이 그걸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거, 말로만 들어서는 와닿지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그래 했고.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해외에서 복음이 진짜 우리와 똑같이 전해지는 거냐. 그냥 복음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뭐 그냥 증거도 간단하게 해서 막 하루 만에 그냥 창조부터 복음까지 딱 풀어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구원이냐. 우리 같이 7일 집회하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고, 갔다 오는 동안에 그 오전 10시부터요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하루에 2편씩 통역사 끼고도 집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집회 자료를 보니까 뭐 그 당시 제가 이제 뭐 교회학교도 하고 뭐 상담인도 하다 보니까 다 알죠. 집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걸 보고 저는 완전히 눈이 떠진 거죠. 아, 사실이구나.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인 거예요. 물론 변화되는 과정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그 복음 집회가 전해지면서 그 믿는 사람들의 그런 듣는 태도의 모습을 보면 아,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좀 달라졌죠. 그 삶의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그 다음에는 몽골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엘리테트 교회를 갔다 오고 또 다른 교회를 보고 왔는데 그 교회 형제자매들을 보니까 나랑 똑같더라고요. 교회를 보고 온 거죠. 선교도 보고 왔지만 교회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건축을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같이 건축 봉사를 했어요. 뭐 저도 그때 뭐 젊으니까 30대 초반이니까 뭐 얼마나 힘이 좋겠습니까? 뭔가 이제 성경의 지식도 있고 신앙생활도 많이 배웠다 해서 뭔가 좀 가르쳐 주려고 갔는데 제가 배우고 왔어요. 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그 밤 늦는 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몽골은 백야 현상이 있어가지고요. 낮에 해가 깁니다. 보통 한국은 6시, 7시면 해가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언제 도대체 이 건축이 언제 끝나냐고. 근데 이제 한 9시 되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서야 밥을 주더라고요. 이분들은 전혀 그런 내색 없이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어떤 형제가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앞에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발가락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금 교회를 뭘 보고 왔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왔지? 이렇게 지금 복음이 잘 전해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뭐 그거 힘들다고 그렇게 내가 누굴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온통 몽골.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동역자로 지원하는 분들이 울란에 계셨습니다.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로로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전도인 도와주다가 2012년에 9월달에 이제 전도인 부름 받고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2년 부사역제를 있다가 이제 홉대에서 9년 선교하고 지금 이제 홉스콜로 오게 된 거죠. 사실 복음이 그런 것을 보지 않았다면 지원할 이유도 없었겠죠. 모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같이 교제하고 그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저도 이제 그 처음에 2009년도에 집회를 잠깐 했었어요. 뭐 동역자였지만 잠깐 선교할 때 작은 섬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복음 끝나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안 맞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상담도 못 하고 집회만 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발길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자매랑 교제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부모님께는 떠나기 일주일 전에 말씀드리고 그때 때마침 저희 부모님은 특히 저희 어머니는 무속인입니다. 23년 무속인 하셨던 분인데
그때도 무속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셨죠.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맨날 싸우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몽골 선교한다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해주시겠다.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건 약속을 갖고 이제 믿고 이제 몽골 선교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구원 받으시고 이제 진짜 제가 구원 받고 15년 만에 구원 받으시고 좀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복음의 힘이 아니었다면 그런 선교를 볼 수도 없고 또 지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도 사실은 보기 힘든 거죠.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받고, 물론 이제 좀 교제 붙는 거나 변화되는 것은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거부감도 없어요. 똑같이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구역 모임하고 해별 교제하고 전도 신방하고 가정 신방하고 모든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죠. 뭐 징계받는 모습도 똑같고요, 죄 짓는 모습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뭐 제가 다른 나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몽골로 비교하자면 성경에 있는 그 구원받은 분들의 모습과 신앙생활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성경은 사실이고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여기 홉스골 교회 보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봉사회가 20명, 노인회가 30명, 어머니회가 50명, 청년회 20명, 중고등부 30명, 유초등부 30명, 총 180명이지만 주일날 교회학교까지 포함한 150명 정도 지금 현재 교회당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날 홉스골 교회에 도착을 했고요. 식구들 나와서 이제 맞이해 주시고 오셔서 뭐 이제 통역사 사택하고 이제 저희 집 사택을 리모델링을 해주시려고 막 되게 순수하세요. 열정도 있으시고, 이제 여기가 정화조인데 이제 정화조가 이제 깨져가지고 냄새가 나요, 집안에. 그걸 이제 못 고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정화조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들어가기 싫은데.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새로 간을 만들면 된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간이 있으니까 연결만 하면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푸대자루 아시죠? 푸대자루. 그 푸대자루에 그냥 껴가지고 고무줄 메꿔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제 사택 수리도 하고, 그리고 교회학교입니다. 초등부 교회학교 모습이죠. 한국 교회학교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교회학교 모습이고,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가 좀 많아요. 한 30명 되는데 주일날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청년회입니다. 지금 청년들, 저희는 12학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청년회가 됩니다. 원래 이제 졸업하면 다 울란으로 나가기 때문에 좋은 대학교가 다 울란에 있고 홉스골엔 대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 울란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회가 이제 울란에 졸업하면 와야 되는데 또 안 오죠.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울란에서 정착하고 도시에서 살기를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은 청년회가 참 없어요. 청년회가. 그래서 어쨌든 중고등부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학년들을 이제 12학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들인데 청년회를 조금이라도 경험시키고자 하려고 울란에 가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12학년부터 청년회 배속시키고 같이 청년회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모일 때는 한 15명에서 한 20명 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회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원래도 하고 회별교제, 매주 회별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회, 그리고 은빛 장년회. 홉스골 교회는 은빛 장년회가 많이 계셔요. 네, 아주 열정적이세요. 전체 임원 모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안디옥 학교라고 새신자를 이제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많이 들으세요. 저희는 이제 매주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하고요. 그다음 이제 수요 말씀 울란바토르가 아니고 그 이완 목사님 더빙으로 합니다. 더빙으로. 그래서 이제 통역사나 몽골 전도인들이 이완 목사님 말씀을 더빙으로 해서 들어요. 더빙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는 바로 그냥 몽골로 전송되기 때문에 다 더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통역사분들은 아주 이완 목사님 연기를 합니다. 그냥 듣지 않아요. 아주 연기를 하면서 들어요. 실제 그런 액션이나 표현도 해주셔서 잘 듣습니다. 저희 올해 수요 말씀 목표가 80명인데 80명이 되기를 목표인데 1월 24일 날 8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 뒤로 떨어졌지만 목표가 이제 올해 목표였는데 이뤄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주일입니다. 주일날도 이제 성인들 해서 한 12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이제 공간이 찼죠. 많이 찼죠. 그리고 이제 동계 임원 수련회 테릴츠까지 수양강까지 가는데 차로 800km니까 12시간 걸립니다. 왕복으로 이제 12시간, 왕복으로 24시간.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이제 6대 차 6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800km를 오는데요. 이제 식구들 가지고 있는 차가 뭐 SUV나 이런 차가 아닙니다. 그냥 요만한 뭐 자가용 아주 조그만 차인데 거기 이제 5명씩 태우고 이제 6대 30명이 온 거예요. 오는데 한 첫날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멈추겠지 했는데 가다가 한 2시간 가니까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없어졌어요. 몽골은 이제 그게 위험합니다. 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잘못 빠지고 구덩이로 빠지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되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다행히 무사히 이제 잘 도착하고 동계 수양에 참석하고 이렇게 이제 송도 교제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구역, 12구역, 13구역, 21구역, 22구역, 31구역 이제 4개 구역에서 올해 2개 구역 더 전도가 잘 돼서 2개 구역이 더 늘어서 지금 현재 6개 구역이 지금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2개 구역을 더 늘려서 이제 8개 구역으로 지금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하는 그 교제나 그다음 간증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한국 교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랄까? 정말 그렇게 될 정도로 너무 이제 교제하는 모습이 동일하고 그것이 결국은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홉스골 교회에서입니다. 이제 경험했던 것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걸 이제 1년 선교하면서 좀 깨달았던 건데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몽골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미는 걸 좋아하시고 러시아 문화를 좀 따와서 뭐 겨울에는 이제 민크 코트도 입고 막 긴 가죽 장화에
예, 이제 그 겉모습을 화장도 진하게 하고요. 그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유한 데 사는 것 같고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사는 집으로 가면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이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홉스골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물론 제가 처음에 있었던 홉드도 시골이었지만 서부권도 시골이었죠. 맨 끝에 울란바토르까지 한 1400km 차로 가면 24시간 왕복으로 48시간. 근데 이제 거기도 시골이었지만 거기서 9년을 살다 보니까 거의 고향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홉스골 와보니까 더 시골이더라고요. 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도 별로 없고 거의 이제 나무로 지은 집. 그리고 이제 겉은 나무집이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화려하게 보이고 되게 나도 뭐 저런 맨션 같은 느낌, 통나무 같은 펜션 같은 그런 곳에 집을 지어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처음에 느낀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죄송한 마음이지만 되게 환경적으로 아주 더디게 발전한 도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까운 6시간 거리의 에르트네트 아이막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심입니다. 여기 그냥 보시면 가까운 그 에르테트, 울란이 아니더라도 에르테트만 보더라도 다락만 보더라도 특별히 이렇게 정읍하고도 그게 다르지 않아요. 아파트도 많고 뭐 공장도 많고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그 전에 살았던 것보다 더 열악하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유가 뭐냐? 제가 몽골 전체 20일 아이막을 다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일 열악한 것 같다. 제가 있어서도 그러기도 하겠지만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고 봤더니요. 이 정권이 이제 공산당 정권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홉스골은 특별하게만 민주당이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발전 속도가 아주 더디죠. 예산이 저희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막 힌티는 3천억을 1년 예산을 주는데 홉스골은 300억. 그 도시보다 3배나 큰데 인구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작은 면 단위에 있을 그런 화력 발전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4만 명의 그 난방을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도 용량이 딸려서 이제 더 이상 뜨겁게 데필 수가 없고, 그래서 아파트도 못 짓고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너무 춥게 지낸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왜 도시 개발을 이렇게 발전시키지 않을까. 신방도 갔는데 오자마자 신방을 많이 돌았는데 너무 열악하게 석탄도 없이 그냥 나무로 그냥 겨울 그 추운 30도 40도 그 추운 겨울을 나무로만 땔감으로 떼면서 낮에는 안 떼셔요. 햇볕이 들어오니까 버티고요. 추울 때 이제 해가 떨어지면 7시부터 춥잖아요. 6시부터. 그러면 이제 그때 진짜 추우면 나무 하나 넣는 거예요. 막 확 넣어가지고 막 데피는 게 아니라 하나씩 겨우겨우 그 시간을 버티시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을 버티고 지나가면 또 이제 봄이 찾아오고 하니까 너무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갖춰져 있지 않고 노인분들도 많고 또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첫 느낌은 그랬어요. 도시 쪽에 교회당이 없고 저희는 울타리라고 그래요. 서민들이 살고 있는 울타리라고 하는데 그런 울타리 마을 쪽에 저희 식구들이 90% 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처음 느낌은 그랬습니다.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말은.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전도가 되고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시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만 전도하는 처음에 제가 받은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다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접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차량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또 차량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홉스골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교회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퍼주고 이제 베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구원받은 분들 중에 말고요. 이제 이방인들은 점심 시간대가 되면 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이제 12시 반에 설교가 끝나는데 딱 12시에 오셔요. 오셔서 밥 드시려고. 근데 저희는 이제 식권을 주는데 2,000원 주고 사서 식권을 먹는데, 근데 또 식권 안 준다고 밥 안 줄 수 없잖아요. 교회가 또 그러면 안 돼서.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셔서 말씀을 듣자 그러면 약속은 해놓고 또 안 와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모습이 좀 가난하게 보이고, 연금만 받는 분들만 이제 직장 생활 없고 연금만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그 지역에 좀 이렇게 전해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령받을 때 교회당을 도시로 옮겨라. 교회당에 옮겨서 좀 도시에 있는 분들이 좀 같이 좀 전도가 돼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어우러져야지만 좀 이렇게 발전도 되고 교회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랬어요. 또 많은 분들도 말씀해 주셨고, 전임 전도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시면 교회당부터 옮기시라고. 예, 그렇죠. 전도가 잘 되면 그래야죠. 근데 막상 이제 첫 느낌은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제 몽골 선교를 이제 오래 하니까 이제 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식구들 마음이잖아요. 식구들 마음이고, 이분들이 정말 복음을 잘 전해지고 정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희 자매도 저도 저희 식구들도 너무 홉드에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오래 배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보고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조금 당황하고 많이 힘들게 사시는구나, 많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빨리 도시에 가서 도시 사람들 전도해서 좀 교회를 좀 부흥시켜야겠다. 어쨌든 잘 사는 분도 좀 계셔야지 교회가 성장하지. 우째 가난한 분들과 장애 있는 분들만 있으면 되겠냐. 이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물론 그런 말이나 어떤 생각도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비록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을 홉스골에서 겪었지만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확실하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홉스골에 와서 또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벌써 시간이.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가 된다. 물론 가난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교회 나와요. 보통 가난하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육신적인 궁핍함 때문에 일하러 가고 시골로 가고 울란으로 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불편해서 못 오잖아요. 차량 운행해줘야만 오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오잖아요. 근데도 오는 거예요. 그 17년 동안. 교회가 지켜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놀라운 거죠. 처음과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2007년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17년이 지났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마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장애를 가지신 분을 전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은 다르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계산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좀 좋아합니다. 이게 좀 어긋나면 좀 짜증이 나죠. 네. 얼굴로 보면 지극히 시골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 도시 남자입니다. 도시에서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하고 뭔가 계획한 대로 이끌어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예산을 세우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안 되는 것도 들어오죠.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걸 또 배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다 귀한 영혼이지 소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17년 동안의 교회를 버티고 전도가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보고 그 눈이 없어요. 한쪽 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셔요. 근데 교회당에서는 한참 멀어요. 한 키로수로 계산하면 5km 될까요? 이제 비포장이고, 근데 차도 없어요. 두 분만 사셔요. 자녀들은 올란에 가 있고. 근데 교회 오셔요. 한 번도 모임을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 사비 들고 택시 있으면 택시 타고 오고, 택시가 거기까지 못 오죠. 비포장 도로고 막 울퉁불퉁 하니까 차가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걸어오셔요. 너무 마음이 제 마음하고 달라요. 너무 크셔요. 그 복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너무 소중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거죠. 시편 51편입니다. 6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1편 6절입니다. (51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중심에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전 노인 회장님이, 은빛 장년 회장님이. 근데 갔더니요, 이제 자녀들은 이제 좋은 데 살아요. 울란에도 살고 돈도고비도 살아요. 저 같으면 이제 자녀들이 같이 좀 편안한데 살고 싶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개인 차가 있겠지만. 근데 식구들을 초대하는데 이 강대상에서 여기서 강당에서 한 3분의 1밖에 안 될까요? 그만한 규모에서 식구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님들이 가셔서 좀 도와주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열악과 환경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어찌 주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외적인 걸 많이 보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러기도 하지만 또 구원받아도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많이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또 다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열정으로 가득해요. 뜨거워요. 그냥 그렇게 그 상황에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게 적응만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이 뜨겁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저는 서쪽에서 홉대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 지역 특색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특색이 있지만 그 서쪽 홉드는 아주 느릿느릿해요. 몽골말로 오땅오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지 않아요. 최소한 그걸 알아가는 데만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9년 선교를 하고 나올 때 다음 목사님 오실 때도 그랬어요. 그 봉사자님께 혹시 상담을 하고 신방 가면 다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자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어찌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냐고. 그걸 보고 얘기해야죠.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거예요. 전국으로 이게 녹화가 되죠?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좀 느리고 좀 확실하게 믿음이 가야 자기 속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집무실에 있으면 홉드 분들은요 기웃기웃거려요. 응? 그리고 들어갈 듯 하면서 안 들어가요. 제가 불러도 아유 다음에요 근데 홉스콜 와보니까 정반대 성향입니다. 다 와요, 다 와. 그래서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되게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어요. 자기들 안에서도 말이 거칠어요. 자기가 내뱉는 말이 거칠은데 자기가 상처를 받아. 왜요? 다 거칠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거칠지 말든지. 자기도 거칠게 말하면서 왜 기분 나빠냐고요. 서로 말하면서 거칠고 서로 상처받아.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렇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막 봉사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누굴 판단하고 너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제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너무 그리고 자기만만 해요. 제가 오니까 보통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는데도 벌써 주일만 되면요 상담이 쭉 길어져 있어요. 줄 서서 있어요. 오시면 쭉 듣죠. 쭉 듣다가 가셔요.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셔요. 알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적응이 안 되니까 홉대에서 그냥 오땅오땅 느릿느릿하게 있다가 갑자기 막 거칠고 막 행동을 움직이고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하나도 안 숨기고 다 얘기해요, 다. 뭐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저를 언제 봤다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봉사하다가도 자주 싸우더라고요. 너무 싸워요. 그리고 왜 이런 임원을 세워놨냐고. 제가 세운 것도 아닌데 저 4월 달에 왔잖아요. 제가 4월 달에 왔어요. 세워진 임원인데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세우신 거라고 해도 안 된다고 막 어머장을 내려놔야 된다고 봉사장을 내려놔야 된다고 저 구역장을 내려놔야 된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외식적이다고 본인이나 좀 돌아보지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냥 말씀을 해주면 그 판단과 그거에 대해서 막 교제해 좀 1시간 내내 들으면 이렇게 들어요. 저는 안 쳐다봐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지역적인 특색이 너무 강하네. 제가 있는 데서 임원들이 이렇게 싸워요. 통역사가 막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형제 통역사인데 막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통역해 왜? 그러니까 욕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저 있는 데서 막 아무리 제가 몽골어를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전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어떻게 상담을 할까? 어떤 분들은 올해 임원 세웠어요. 1년 지나서 세웠더니 임원 안 하신 분이
이제 와가지고 자기 힘을 안 세웠다고 소리를 탁 던지는 거예요. 제가 턱 맞았잖아요. 그래서 앉으셔서 제가 상담했는데 안 듣고 나가시더라고요. 막 차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겠다. 이분들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 막 기도가 되죠. 너무 다르니까. 근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와요. 놀래 아무렇지도 않게. 뭐 저도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해야죠. 아이고 샘배노. 그게 일상이었는지 어쨌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지 지역적인 특색인지 어쨌든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그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것도 열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열정이 세서 자기가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정욱교회가 이렇게 홉스골 교회를 이렇게 사랑할까? 목사님 여쭤보니까 7, 8년 됐는데도 정욱교회가 홉스골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고. 왜요? 지역적인 특색이 맞나? 죄송합니다. 좀 기질은 그런 기질 같아요. 순수한데 좀 그 열정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제가 좀 많이 깊이 있게 교제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놔두라고. 그 열정이지. 그 열정으로 가르쳐주고 조금 이제 제어만 해주고 그 얼마나 자기 생각이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하냐. 이제 그러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제 또 말씀으로 이제 하지만 그 마음이 뜨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16편입니다. 16편 3절입니다. 시편 16장 3절. 페이지 81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물론 아직 버려지지 못한 옛 습관이 남았고 아주 육체의 때가 있고 아직 벗겨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영혼은 순수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고 물론 너무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이제 뭐 징계를 준다든지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낙심하고 좀 문제를 삼으면 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걸 인정해 주고 그리고 이제 질서를 잘 세워서 어쨌든 부딪혀더라도 교제를 해라. 교제를 해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교제를 해라고. 말로 교제하든 어쨌든 교제하라고. 교제해서 그 교제 안에서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교제로 모든 것을 자기 의견 내놓고 그 의견 속에서 부딪힘이 있지만 계속 교제해 보라고. 그럼 분명히 그 교제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깨닫게 될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교제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던 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열정으로 이제 바꿔주고 있죠. 그러니까 참 봉사 잘합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재정이 없었어요.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정욱교회 식구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봉사를 그 전에 뭐 블루베리도 하시고 잘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블루베리는 이제 안 하고 어쨌든 헌금을 올리려고 11조를 올리려고 그렇게 안 하고 근데 부득이하게 그래도 이제 하계 수양회는 저희가 이제 북부 권역 관리리 수양관에 사다 보니까 이제 6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버스 비용이 멀리 있으니까 북쪽 끝에 있잖아요. 맨 북쪽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비용이 좀 들어가요. 차량 운행, 차량 비용, 뭐 또 수양회비. 그러면 네 가족을 다 들어가도 한 사람의 월급이 뭐 50만 투구리. 그러니까 평균 50만 투구리, 60만 투구리이면
한국 돈으로 한 25만 원. 근데 수양회비 차비는 한 12만 원. 한 사람에. 회비가 4만 원. 그러니까 이제 16만, 거의 20만 투구리 나가요. 한 사람이 이제 학교 수양회 갔다 오려면. 그럼 가족을 다 데리고 오려면 월급도 부족하죠. 빚도 내야 되고. 전도는 뭐 어불성설이죠. 쉽지 않죠. 자기밖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희생하라고 그렇다고 교회 돈을 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막 할 수는 없습니다. 엄격하게 이제 교회 재정이 없다 보니까 오자마자 모든 걸 아꼈어요. 전기도 아끼고 다 아끼라고. 그리고 헌금을 이제 임원들한테만 따로 불러놓고 아주 강하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원이 헌금을 안 하면 어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역 어디든지 간에 정직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교회가 17년 됐으면 임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힘껏 하자고 했더니 헌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중간중간 수양회라든지 어떤 권역별 수련회 할 때마다 차비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6월 1일 날 이제 호쇼루 고기만두라고 합니다. 고기만두를 이제 구워서 팔아요. 한 요 손 모양만큼 고기만두거든요. 튀김 만두인데 맛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만 드려요. 예, 얘기로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소고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파는데 이제 잘해요. 봉사를 잘해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오후까지 파는데 약 3,000개를 팝니다. 그래서 그날 수익금이 한 250만 투구리. 250만 투구리면 크죠. 자동차, 버스 한 대 빌리는데 한 400만 투구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 투구리에서 한 400만. 그래서 버스 한 대 값은 나올 수 있겠다 하고, 수양회 때도 저희가 수양회도 참여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호쇼도 팔아요. 그래서 또 한 200만 투구리 수익을 남겼고요. 그다음 나담 축제 때 저희 쉬지 않습니다. 나담 축제 때 또 그 호쇼로 팔아가지고 또 한 250만 투구리. 그래서 작년에 한 700만 투구릭을 원가 다 빼고 수익으로만 남겼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구들한테. 자기 건 내고 한 명 거는 꼭 내라. 누굴 전도하더라도 한 명 거는 꼭 내라. 희생이 있어야지만 전도가 되는 거다. 무조건 베푼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찌 그 복음의 역사가 있겠냐. 반드시 희생해라.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 이상을 전도할 때는 다 교회가 책임진다. 그 호쇼로는 다 그쪽에다가 다 드리는 거예요. 판매된 모든 비용이.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잘 따라오세요. 어느 한 분도 불순종하고 거부한 분이 없고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거 호쇼로 팔 때 이렇게 노인분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셔서 이게 도구가 없으니까 이제 그릇으로 이제 이렇게 끊어요. 모양을 만들어요. 네. 안 나와요? 네. 여기 이게 PPT가 아니고 PPT를 꺼야 되겠다. 네, 컴퓨터가 잠깐 오류가 생겨서 안 나오죠? 잠시만요.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나요? 디스플레이 복제 보이나요? 예. 이렇게 호쇼를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요. 반죽하고 다 나와서 어르신들이 튀겨요. 저도 같이 튀기는데 이 호쇼입니다. 먹고 싶죠. 계속 튀겨요. 튀겨서 봉사에는 차량 운반을 해주고 그리고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이 이걸 팔아요.
근데 놀라운 건 내려놓으면 다 팔립니다. 내려놓으면 다 팔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7시, 8시, 홉드 같은 경우는 거의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팔거든요. 홉스쿨 와보니까 오후 3시 만에 끝났어요. 3,000개를. 3,000개. 그게 3,000개가 어마어마한 숫자 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때 작년이죠. 약 150명. 그 전에 이제 한 100명 정도만 갔는데 그게 모든 게 비용의 문제죠. 근데 다행히 이제 호쇼를 판 금해 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작년에 150명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200명이 목표예요. 호쇼르도 잘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이제 노인회하고 봉사회는 차량운행 계속 해주고, 그리고 청년회하고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소리 질러서 판매하고, 노인분들과 어머님들은 계속 반죽하고 튀기고, 분업화가 잘 돼 있죠. 근데 그런 봉사나 그런 열정이요,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마음들이 도대체 어디서 있을까? 복음이죠. 복음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아침 일찍 나오셔서 새벽에 나오셔서 그 노인 어르신들이 그 반죽을 합니까? 여기 아까 튀기는 거 보셨죠? 그분 나이가 연세가 거의 70에 가까우세요. 근데 그 튀기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화내요. 하시라고. 그 열정이요. 복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물론 이제 그 전임 선교사님이나 전도인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줘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만, 보면 너무나 그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봉사를 할 때 지금 이제 교회 이제 정화조도 파가지고 하수도도 만들고 이제 뭐 창고 정리하는 거 다 이제 식구들이 다 하셔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격들도 있고 봉사만 하면 좀 다투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어떤 봉사나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성격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봉사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게 만들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뭐 글쎄 모양은 다르고 뭐 색깔도 다르고 뭐 용도 어떤 걸 담느냐 그것도 뭐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릇은 뭐죠? 목적은 담는 것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봉사하는 거,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각각의 성향도 나이도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있는 목적은 오직 복음이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해가지고 11시에 이제 합심 기도하면서 이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자고 해서 그냥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했냐면 신방을 엄청 많이 갔어요. 신방을. 그냥 뭐 한두 번 이렇게 가는 신방이 아니고요. 뭐 5월달 집회, 9월달 집회, 10월달 집회, 11월 집회, 뭐 12월, 올해 1월달 집회까지 집회 있을 때마다 약 길면 한 달, 하루에 저를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하루에 한 4가정, 많으면 7개 가정.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해별해서 구역별로 신방을 돕니다. 그러면 이제 한 영혼을 신방 가서 그 영혼을 전도하는데 저만 가지 않고 어머니에서도 가고 구역에서도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신방을 3번을 가는 거죠. 그러면 또 교제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가 17년 됐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교제 안 나온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거기에는 보면 봉사에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중고등부도 청년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가정의 신방을 집회에서 있을 때마다 최소한 3-4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개인 사비 들어서 해별에서 구역별로 돈 모은 거 가지고 최소한 5천 투구릭 정도, 한국 돈 한 2,000원 준비해가지고 꼭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 교제하고 그리고 꼭 기도하고 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다 하셔요. 물론 이제 다행히 이제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지만 그 복음으로 그 전도의 열정은요, 우리 한국 교회 못지않을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다니십니다. 이번에 선교팀 작년에 오셨을 때 낮에도 전도 신방하고 밤에도 전도 신방하셨죠. 그렇게 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씨를 뿌린다고 거둬지는 게 절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씨 뿌리고 전도하고 전단지 주면 다 올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박한 건 똑같고요. 그리고 한 번 갔다고 오진 않아요. 앞에서는 내가 이제 몽골말로 자자 그러는데 웃으면서 자자 그래도 약속 액기꽁지 다 하고 선물 주고 다 해도 안 오는 분들은 안 와요. 믿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힘껏 진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서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자 했더니 또 그렇게 또 식구들도 따라주고 그래서 5월달 집회부터 해서요. 교회학교 집회 2번 하고 5월달 집회, 6월달 학예수양회, 9월달 선교팀 집회, 10월달 대집회, 12월달 자체 집회, 1월달 대집회 6번의 총 대집회를 하고 교회학교 집회 2번 해서 총 8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찼어요. 그거 보면서 이거 어쨌든 저희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격도 다르고 모든 모양과 그릇이 다르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복음으로는 뜨겁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거워요. 복음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복음으로 하니까 이제 식구들 눈도 이제 신방 그렇게 많이 가니까 정말 찾아오고 전도 집회 때마다 가득 차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물론 이제 실제로 그렇게 구원받은 숫자만큼 다 붙지는 않습니다. 또 거기에는 또 안디옥 학교 새신자가 들어가고 또 신방 가서 또 상담해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식구들이 찾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놀랬고 우리 식구들도 놀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분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밴드를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데 몽골은 밴드가 잘 돼 있습니다. 라이프 워드 몽골리아 그래가지고요. 그 몽골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다 교회별로 저희 교회도 매주마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읍교회 그 밴드 소식이 올려드리잖아요. 이제 뭐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그런 것은 아니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몽골교회 후원하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 가입한 수가 한 2,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몽골 갔다 오신 분들 후원하시는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몽골에 관심 있는 분들 많아서 흡수골뿐만 아니라 몽골에 있는 모든 교회를 밴드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보시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4월 달에 갔는데 이제 5월 달 집회했거든요. 가득 찼습니다. 보시면 많이 차셨고 또 구원받은 분도 많이 나오셨어요. 물론 이제 이분들 다 붙지는 않죠. 그래도 몇 분씩은 계속해서 꾸준히 붙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달 집회할 수 있으면 매달 집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 이제 교회학교 집회도 해서 사실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구원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고 성경책 없어서 듣기만 한 아이들도 되게 많지만 이번에 이제 설날 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세뱃돈 받으면, 몽골도 세뱃돈 받습니다. 받으면 꼭 성격책 사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교회학교 집회를 계속 꾸준히 1년에 2번에서 3번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요. 그리고 학예수양회 때 이번에 149명, 약 15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복음이 세미 때입니다. 오르샤는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 오실 때 이걸 꼭 외우고 오시길 바랍니다. 시험 봅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 선교팀 이번에 오셨죠? 작년에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낮이고 밤이고 계속 신방 가셨고 노방 전도도 하셨고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좋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력과 희생과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이분들 왜 노방전도가 되고 왜 그렇게 신방을 가면 왜 오실까 물어보면 이렇대요. 저 외국인이 와가지고 몽골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데 뭐 저렇게 애처롭게 막 다정다감하게 손도 잡아가면서 막 팔짱도 껴가면서 그러잖아요. 저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막 팔짱도 껴가면서 막 선물도 주고 막 손도 잡고 막 볼도 비비고 막 안고 막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받아주셔요. 정감이 있습니다. 시골은 더 그래요. 울라는 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한대요. 왜 저렇게 외국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뭔데 와가지고 저렇게 막 정감 있게 막 따뜻하게 해주냐고. 이게 몽골은 민주주의가 1992년에 돼서 불과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공산권에 아직 그 잡혀져 있죠. 습관들이.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도 거의 반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에게 타치하거나 뭔가 이제 다정다감하게 말을 걸거나 뭐 집으로 불러서 식사 초대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건네는 것도 처음에는 집회 때 핸드폰이 울려요. 딸을 울리면 우리는 아이고 핸드폰 끄고 와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옆에 구원받은 분이 오래되신 분도 옆에 막 새로운 분이 핸드폰 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만큼 그 개인주의가 팽팽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섭한다 생각해서 잘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안 그러잖아요. 복음 때문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사줘가면서 막 손도 잡고 안고 뽀뽀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 선교팀 오시는 거요. 대단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교팀 오시길 부탁드리잖아요. 오시면 큰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런 한국분 선교팀들이 한 10분, 15분들이 오셔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는요. 엄청난 큰 역사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신 분도 감동이 되고 사랑을 받은 우리 몽골 식구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전도할 때 저렇게 하는 거지. 아무리 목사가요.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제발 좀 하십시오. 자, 그래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셔서 한국 사람들 시간 내기 정말 힘들잖아요. 물질보다는 시간 내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물질도 사실은 너무 큰 비용이고 그리고 이제 촉박한 땅에 와가지고 문화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복음 하나 바라보고 여러분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자기의 잠도 안 자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가셔요. 진짜 선교팀들 그렇게 가십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인사말 힘드시죠? 힘 안 들어요. 한 3, 4일 지나니까 예, 좀 힘드네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힘껏 쏟아붓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도 힘이 나지만 우리 식구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신방 가고 저렇게 애착같이 그 영혼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오려고 하는 마음. 선교팀들은 다 그런 마음입니다. 진짜 어느 한 사람도 헛되게 보내는 분이 없고 헛되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손 꼭 붙잡고 사진 찍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시고 와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복음으로 저도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 얼마나 크고 너무 감사하다는 걸 아니까 그 영혼을 놓치기 싫은 거죠. 어떻게든 붙잡아서 구원받게 해서 지옥에서 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 식구들은 아직 그 신앙이 어리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그런 공산권의 어떤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주의다 보니까 뭔가 그런 관심을 보이고 그런 것이 좀 많이 약합니다. 몽골교회 전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에 붙는 것이 구원의 역사는 크지만 교제에 붙는 것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그 역사가 그 선교팀 오실 때 일어나셨어요. 꽉 찼어요.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지만. 같이 이제 식사도 해주시고, 같이 교제도 해주시고, 힘들지만 그 냄새나는 고기 먹잖아요. 그거 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얼굴 보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분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뭐 다 붙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또 10월달 집회 때 바로 한 달 지나서 이제 자기들도 본 거죠. 아, 이게 되는구나. 열심히 신방 다니고 열심히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전에도 열정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니까 10월달 한 달 사이에 더 많이 채워졌어요. 선교팀이 오셨을 때가 약 170명 정도 오셨거든요. 10월달 집회 때는 약 190명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뒤에서 서서 듣거나 애기 보거나 밖에서 이제 안내하거나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도 꽉 찼어요. 그리고 이제 10월달에도 이렇게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계속 뿌리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몇 분들은 교제 계속 붙어요. 계속 붙어요. 그리고 이제 11월달 교회학교 집회 또 하고 계속 뿌리는 겁니다.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와보시면 알겠지만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뭐 좀 지루할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듣는 거는 참 잘합니다. 그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한국에서 많이 이제 몽골 분들이 일하러 오시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커요. 그것도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랍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고 성경이 없는 분들인데 그런 창조나 역사나 이런 거 알려주면요. 정말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역사가 크지만 핍박이 커요. 여지없이 불교 문화고 이제 무당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사탄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반대를 해요. 못 가게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을 견뎌내고 온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교제 떨어진 분들 의외로 많아요. 뭐 이제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그 뿌려진 씨가 얼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계속 뿌립니다.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네. 교회학교 집회를 이렇게 마쳤고요. 12월 달 이제 자체 집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계속 매달 집회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 번 듣고 한국도 그러잖아요. 한국도 한 번 듣고 이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복음을 한 3번, 4번 들으면 붙어요. 그리고 안디옥 학교까지 졸업하면 붙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또 바로 또 대집회를 했습니다. 이때는요, 뭐 200명 넘게 왔습니다. 200명 넘게 오고, 그러니까 이게 집회가 계속 꽉 채워지니까 이 집회를 채울 때까지 식구들이 신방을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확정 명단이 100명이 넘었고요. 참석하겠다는 확정 명단이 100명이 넘었고, 그 집회를 위해서 신방을 거의 낮이고 밤이고 한 200가정 넘게 그렇게 다녀요. 그게 열정이죠. 열정. 직장 다닌 분들은 직장 끝나고 다니고, 직장 없는 분들은 낮이고 밤이고 저랑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말씀이 맞아요. 어쩌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꾸준하지 않아서 어쩌면 이런 핑계대고 이런 상황이 하니까 이런 환경 때문이라도 내가 어쩌면 그래서 전도가 더디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이런 집회는 정말 내 가족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집회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신방을 가고 꾸준하게 내가 섬기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식구들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 차가 없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다리 쩔뚝거리고 허리 숙여가면서 전도로 다니면 제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런 열정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이제 자리가 없어요. 교제할 장소도 없고, 이제 해별 교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이 교제에 들어가면 시끄러우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교제 장소는 다 해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밖에서 놀아요. 낮 기온의 영하 20도에서 밖에서 그 석탄 쌓여놓은 곳에서 막 얼굴 묻혀가면서 놀아요. 근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래서 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정말 좀 교회당을 짓고 싶은데,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좀 도시로 가라. 도시로, 여기 기존 교회당은 팔고 도시에 가서 좀 세련된 분들, 도시 분들을 전도해야 더 교회가 더 잘 성장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었어요. 그럴까? 또 이제 그만한 어떤 예산도, 어떤 땅도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교회가 세워진 지가 17년이 됐고, 교회는 이제 전도가 되고 있고, 지금의 교회당은 좁으니까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답이 없었어요. 뭐 지부장님도 건축하라고 그랬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땅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나보고 어떻게 건축하라는 건지. 근데 식구들 형편을 살피면 너무 가난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데, 지나가다 통역사하고 같이, 형제하고 같이, 여기다가 지으면 어떨까? 여기다가 좀 크게 짓고 조금, 그럼 땅값도 안 들고 뭐 허가제가 아니니까 더 교회당이 쉽게 지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 식구들도 멀리 올 필요도 없고 너무 반갑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부장님께 전화 드려서. 처음엔 반대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홉스쿨 출신의 그 현지 전도인이 계신데 반대를 했죠. 안 된다고. 너무 생각이 갇혀 있어서 안 된다고. 북쪽 끝이니까 좀 갇혀있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지금 포장도로가 잘 돼 있는데 예전에는 한 30시간 비포장도로 달렸을 때 너무 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생각이 좀 이렇게 갇혀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이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열정이나 마음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전도 되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영혼을 놔두고, 그리고 또 토시는 분들도 오겠지. 교회당 잘 지어놓으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설득을 시켰죠. 그러면 이제 지부장이 뭐라 할까요? 마음을 모아봐라.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원들끼리만 그때 33명이었는데요. 마음을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니까 너무 교회당이 적고 이제 아이들은 갈 데가 없고 이렇게 해서는 대집회를 준비할 수 없다.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뭐 9월달 또 선교팀 오시잖아요. 9월달, 10월달. 그러면 도리어 힘이 빠지고 도리어 힘들겠다 해가지고 임원들만 좀 작정을 해보자. 임원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되겠다. 제가 이제 홉도 했을 때도 건축을 작정했거든요. 그때 우리 홉도교회 식구들이 임원들이 작정했을 때 약 7천만 투구리 나왔습니다. 7천만 투구리.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될까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만 생각했죠. 근데 혹시 1억이 넘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3명이 작정했는데 1억 2,500이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요, 다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물론 100% 다 거둔다는 뭐 확신은 없지만 너무 마음이 뜨겁고, 제가 이제 형편을 알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생활로 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아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1년만 죽도록 고생해보자고. 쓰지 말고 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뭐 자녀 이런 거 그런 건 다 갚되 생활비를 줄여보자고. 고기는 좀 시골에서 좀 갖고 오고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이분들은 이제 이 한국 사람처럼 저축돼 있는 습관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적게 벌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쓰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쓸까? 야, 이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쓰지 않는 습관. 한국 사람들 대부분 안 쓰고 저축합니다. 없어도 산다고. 아니, 3그릇 못 먹으면 2그릇 먹으면 되고, 2그릇 안 먹으면 1그릇 먹으면 되고, 1그릇 못 먹으면 물 마시면 된다고. 광약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돌봐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계속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쓰지 말고 뭐 신발도 옷이도 뭐 과일도 사 먹지 말아라. 어떤 분들 들어보니까 어떤 몽골 건축하신 교회 들어보니까 결혼하는 그 비용까지 다 들였다 하더라고요. 뭐 어디 신혼여행 예식 이런 거 다 안 하고요. 그냥 같이 살고 그냥 그런 얘기도 해주니까 이제 공감을 하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식구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4월부터 헌금을 계속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11조가 제가 이제 왔을 때 한 100에서 한 150 정도였는데 지금은 11조가 4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헌금도 한 600만 투구이 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여름엔 거의 나갈 일이 없어요. 전기세 외 통역사 월급 빼고는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축을 하면 한 달에 많게는 400, 500 이득이 남아서 지금까지 자산 모아놓은 게 한 7천만 투구리 됩니다. 그래서 7천만 투구리과 그리고 지금 작정한 금액 1억 2,500, 그다음 기존 식구가 작정해 3,500 더해가지고 한 2억 7천 정도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 보시면 무릉입니다. 여기 이제 홉스골이라고 하는데요. 무릉이 홉스골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도시는 어디냐면요. 도시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쪽에는 강입니다. 강.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세련되어 있는 건물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 사셔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가로로 보면 정중앙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발전되고 계속 도시화 형성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도 계속 도시가 길만 안 닦아지 비포장도로지 계속 도시는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으로 보면 가운데가 맞고 좀 이제 위아래 남과 북으로 보면 조금 이제 북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죠. 아마 여기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뭐 땅도 구해야 되고 허가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이 더디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살고 있는 데가 기존 교회당입니다. 여기가 교회당이고요. 여기가 통요사 사택.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은 여기입니다. 빨간 벽돌입니다. 아주 예뻐요. 이제 그래서 이 두 사택이죠. 통요사 사택과 제가 알고 있는 사택을 허물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12m, 24m 약 400명이 들어가는 대강당 규모를 저희는 다 직영입니다. 외부의 손을 안 빌려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쳐도 레미콘 안 부르고요. 저희가 다 믹스기로 해가지고 다 손으로 비벼서 다 쌓아 올립니다. 몽골 교회는 다 그렇게 짓습니다.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요. 뭐 저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몽골의 모든 교회는 다 직영으로 짓고 다 형제자매들 다 합니다. 제가 홉드에서 건축을 하고 왔는데요. 홉드 건축을 하려고 1,400km에서 오셔요. 1,400km에서요. 차를 타고 11명이 울란에 시간 내기 힘든데 3년 동안 건축을 멈췄다가 이제 진행돼가지고 도와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잠 한숨 안 자고 3명이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오셨어요. 차 3대가. 근데 한 대가 엔진이 탔어요. 얼마나 이제 안 쉬고 왔는지 엔진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분공사, 이 텍스 공사를 다 해주고 가신 거예요. 밤새 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엔진 탄 거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도리어 헌금해주고 300만 원 헌금해주고 이거밖에 해줘서 미안하다고 더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가셔요. 어떤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뭐 아는 얼굴도 모르고요. 그냥 다른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홉도 건축해주겠다고 오셔가지고요. 이 대강당 타일을 깔아주시는데 혼자서 3일 동안 4일 동안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쭈그려서 그 타일을 다 깔아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할 줄 아는 분이 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잘못하면 깨지니까 자기가 다 하겠다고. 도대체 무슨 마음이겠어요? 무슨 마음이겠어요? 우리 홉스골교회 봉사자님은요, 타일을 까는 게 전문입니다. 자기가 생활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울란바토르 테르츠 건축한다 그러니까요. 한 달 동안 하고 와요. 10원도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정을 뭐 그렇게 잘 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셔요. 너무 몽골 교회는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다 그래요. 뭐 홉드가 1,400km인데 2,800km. 그러니까 제가 서쪽에 있다면 동쪽에 있는 분들이 오셔요. 아유, 오시지 말라고. 너무 먼데. 왔다 갔다 오는 거리만 4일 걸려요. 4일. 버스 타는 것만. 2번 버스 타야 되고 12시간, 12시간. 24시간. 왔다 갔다 왕복으로 48시간. 어떻게 와요?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오셔요. 3일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차비도 안 받고 자기 개인 사비 다 들어서 와서 그거 해주고 가십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겠어요? 역사 안 되니까요. 돈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몽골은. 그렇게 하면 못 지어요. 어떻게든 못 지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면 형제 자매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데 저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그 몽골 형제 자매들은 그걸 해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뭐 집안이 풍요하지 않아도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 그걸 해요. 그 순수한 그분들의 그런 복음이 그런 열정이요. 지금의 몽골의 모든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다 직영으로 했어요. 윤혜영 목사님 그 테를제 3년 동안 건축가지고 지금 2년 동안 또 중앙교회 건축하잖아요. 한 번도 작업복을 벗은 적이 없어요. 또 주일 설교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몽골 식구들이 그렇게 다 하니까. 근데 우리만 좋아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만 좋아서는 무지 뭐 교회당을 짓습니까? 우리만 좋으면 뭐 그냥 적응하고 익숙해지면 사면 되는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좀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당을 짓고 좀 깨끗하게 예쁘게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은 형제자매들 손길로 그걸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홉드에서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홉스골 오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식구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돌아가면 지금 갖고 있는 예산과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이 작정한 금액으로 올 4월부터 이제 대강당만 우선 이제 땅을 파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택과 통역사 사택을 허물고 거기 이제 기초 치고 벽돌 쌓고 위에 샌드위치 판넬 세우고 드라이피트 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지금 나무로 다시 샌딩해서 다 벗겨가지고 장의자 지금 여러분 안고 있는 그 장의자도 똑같이 만들어서 다 저희들 직영에서 다 만듭니다. 참 그래도 달란트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교회 안에 타일 까는 분도 계시고 전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소소하게 인테리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큰 역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홉스골 식구이기 때문에 식사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면서 어떤 부딪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걸 겪어야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지만 복음 힘있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주일 식구 100명 목표였는데 벌써 넘었고요. 수요 말씀도 넘었고 구역도 이제 6개 구역이 됐고 지금 이제 수양회 때는 200명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11조는 4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이제 600만 원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건축하는 동안에 식구들이 빠져나가고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분명히 또 채워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오늘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9월달 선교팀 오시면 새로운 교회당 대강당에서 가득 채워지는 모습으로 열심히 선교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뭐 건축이지 뭐 저도 건축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 전공한 사람이고요. 뭐 전혀 건축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해요. 근데 또 식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들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형제 자매들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생각나실 때 우리 밴드 교회 소식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확실하게 선교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헛된 것은 없더라고요. 물론 기다리고 인내하고 단련받는 시간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냥 주어지는 건 없어요. 구원은 공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은 어떤 일이든 많은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헛되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필요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 되고 순종을 배우고 또 희생하는 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해 홉스골 교회가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시간에 홉스골 교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복음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주님을 배우게 되었고 비록 선교하는 지역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곳이 다르지만 주님은 하나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더 확실히 알아갑니다. 우리 홉스골 교회도 우리 정읍교회도 정말 각자 맡은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곧 주님이 오시기에 이 마지막 때 어떻게든 한 명을 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이 천국의 나라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이상현 목사님과 우리 정읍교회 또 임원들 또 이 정읍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물신양면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정읍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서로 함께 기도해 주며 서로 또 배워나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